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세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절기들 중에 최고로 소중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년 전에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흩어지게 된 겁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 뭐 이런 유다랑은 틀린 또 다른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죽으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복음 사역을 하든지 그들이 뭐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나중에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가 없다. 진짜 진리가 아니면 다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수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해지게 되잖아요. 오히려 핍박했던 세력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독교가 정말로 많은 환난과 핍박, 진짜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죠? 막 화형당하고 그런 모진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거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더 강성해졌는가?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는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사람들도 이거 봐라, 이게 드다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이들도 뭐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네요.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서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전부 다 순교하기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심지어 내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아니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 인생과 생명을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주의 교회를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막 왜곡시키기 위해서 십자군을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견지해서 그렇게 한 거죠. 막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견제할 것인가,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교회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현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흥황하고 번성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와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는 죽음으로 끝을 맺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다른 존재들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권세 가운데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또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특징적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소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정말 엄청난 소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부활은 이 세상이 들어본 소식들 중 가히 최고라 할 만한 소식이다. 이 놀라운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고 우리 전부 다 온 인류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소망으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 중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샀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익숙하시죠? 한글 번역으로 보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뭐 내가 길이다, 영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 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정관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중성 전부 다 정관사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더겠죠.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정말로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완전히 이건 신송모독인 겁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아시는 것처럼 죽일 방도를 계속 모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것인가, 신송모독을 하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은 후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사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뭐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심지어 이 말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누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말이니까 들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들었어요. 뭐 그러신가 보다 이랬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설마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엄청난 기적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특히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 같은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회중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을 이제 수납하고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내 이성의 잣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는 것은 그냥 넘겨집어요. 그냥 짚는 겁니다. 그냥 그렇겠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는 믿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 이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절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형을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녀의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을 때 마르다가 이제 급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까 같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당장 안 가셨어요. 지체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신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는 중에, 근데 병약해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빨리 예수님이 가시면은 살아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또 오셨죠. 그 현장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그래서 당시에 무덤은 돌무덤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 친구들도 아시죠? 그 돌무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원망이 가득한 어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막 따지면서 원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약간 믿음의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말만 들어보면은 마르다가 지금 약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살아날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말에 대한 마르다의 이 대답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무슨 말인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적도 행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 신뢰합니다만 지금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탁월한 분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죽었는데요,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부활하는 신앙도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신앙도 믿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마르다처럼 아주 지적이고 교양 있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잘 이해를 해서 심지어 잘 가르치기까지 하네요.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신앙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현실의 내 삶과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현실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마르다를 가르쳐 주시는, 마르다를 깨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바로 다음에 25절부터 26절에서 우리 예수님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의 결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내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치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치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은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하기 위해서 서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단독자로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활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임했고 나사로는 즉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부활 능력이라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변증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실 때 부활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에게 그 어떤 사망 권세가 둘러 진쳐 있는 그런 존재가 누워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그 존재들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부활 능력이 임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 위해서 그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리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 all over 된 거, 끝났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구원 계획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끌어왔던 엄청난 이 구속의 역사도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좋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버렸네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셨네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대신 사탄 마귀가 낄낄거리면서 승리를 거두고, 예? 그런 현장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성경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죽음을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original gospel,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 무슨 말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다들 보셨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안 보신 지체는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이 정말 놀라운 영화입니다. 근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에 사탄이 그 옆에서 사탄 막 섬찟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싹 지켜보면서 자기가 마치 이긴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 성경의 장면처럼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그 멜 깁슨 감독이. 그러니까 막 정말 멋있게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막 온 천지에 구름이 막 들이우고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온 천지 만물을 막 들이우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 그대로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영화에서. 실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실제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십자가 현장에서도 온 천지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인 거예요. 박살내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 승리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젊은이들도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부활 승리는 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승리는 우리 것임이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지닌 존재들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지녔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낭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참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생각하는 젊은이들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이식되었고, 내가 부활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됐고, 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인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당당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3년 2월 18일 이 대구 중앙로역에서 있었던 여러분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시죠? 우리 어른분들은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에서 이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69세 김창재 집사는 교회의 기도 모임에 가기 위해서 이 전철을 탔다가 지하철 화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뭐 군을 제대하고는 잠시 이렇게 고향에 머물 때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온 뭐 대구 시내에 완전히 무슨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것이 진동했었습니다.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김 집사님은 출입문이 굳게 닫혀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불타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갇히게 됐어요. 부인이신 이제 석태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김 집사님에게 여러 번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전화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이 김창재 집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 통화가 된 지 5시간 이후에 성경책을 꼭 품은 채 눈을 감은 이 남편의 시신을 이 부인 석집사가 병원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김창재 집사와 같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설 줄 모르는데, 이 집사님처럼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을 만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갑니다. 나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 권세를 짊어진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온갖 울상, 내 삶 가운데 온갖 짐을 짊어진 자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고, 부활 소망을 지닌 자로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준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신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거기다가 깨끗하게 향품을 발라가지고 마지막 제를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길에 누가 이 무거운 돌무덤을 좀 옮겨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비었습니다. 그리고 한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처럼 어떤 건장한 그런 천사가 이렇게 탁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청년처럼 이렇게 건장하게 거기에 무덤 오른쪽에 탁 서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이제 놀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어. 근데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줘야 돼.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냐면 그의 제자들과 하면서 베드로에게 전해줘 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굳이 따로 떼서 베드로에게도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도 칼을 꺼내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 가실 수 없습니다 막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던 그가 막상 주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온갖 고초를 당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 도망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서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장면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지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 생각 상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잠잘 때도 없는데 돌판에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돌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뉘우고, 예수님 밤하늘의 별이 저렇게 총총히 빛나네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참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 정말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졌던 그런 베드로,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가 굳이 거명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날 배신했던 베드로, 내 사랑하는 베드로, 나와 함께 산에 올라서 같이 기도했던 베드로,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내가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삶과 새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서셔서 우리 그 참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제 마음을 다해서, 저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표현인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철저히 배신했던 베드로, 완전히 실패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다시 너에게 교회를 맡기노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되죠. 나중에는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내가 사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언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길 원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기꺼이 나와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분의 풍성한 자비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가면은 이 거든 커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나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묵기도 하고 또 유명한 헤던 로빈슨 교수님 방에도 방문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이름이 러셀 컨웰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한참일 때 뒤로 퇴각을 하다가 그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지휘도 칼을 갖다가 적군의 진에다가 빠뜨리고 온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이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서 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이 소년이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칼을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쓰러진 그 소년을 보고 이 코넬 대령이 말을 했습니다. 너가 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년이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년 말이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코넬 장군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과 전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넬 장군이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그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세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했어요. 그의 부하가 믿은 이 부활 신앙이 코넬 장군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을 지닌 존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코넬 장군과 같이 불신자요, 그 아무리 회의론자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일평생 주님 배신하지 않고 사명 따라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제가 특별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활 승리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다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함께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 전혀 아멘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부활 능력,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 부활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나가 용서받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해서 넘어졌지만 일으켜 세워주셨던 베드로처럼 그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만방에 전파하는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